오늘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0장 전체를 보겠지만 13절에서 16절로만 일단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볼 말씀 10장은 여러 가지 가르침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보시면 될 것입니다. 11장부터는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가르침들의 그 마지막이 바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의 죽임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자신을 따라오라 했던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게 하시려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제자의 길은 십자가에서 종지부를 찍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끝난다는 것인데 그 길의 정점을 가시기 전 다시 한번 10장에서 제자들이 제자로서 갖춰야 할 제자의 자세를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마음의 수긍인가요? 마음의 결심인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잊고 살아온 것은 아닌가, 특히 요즘 들어 절실히 느낍니다. 성도들이라면 다 얼핏이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길 위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 상에 서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 가지각색의 성도의 모양을 봅니다. 성격이 원래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다 제각각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의 길은 그 다른 모든 점을 버리고 예수의 모습을 취해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성질을 가지는 길이에요. 우리가 다를 수 있는 것은 하나, 생김새뿐입니다. 우리의 말투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분위기마저도 서로 흡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체하에 우러나오는 첫인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본성으로 나오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가장 높은 추구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 우리가 상실한 것, 바로 이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믿는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을 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제자의 길은 그래서 버려야 하는 길입니다. 내 것을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리면서 우리는 다 예수님과 비슷하게 되어가는 겁니다.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가려니까, 아니 더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모두가 지금 교회들이 곤란함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오늘 10장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한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대조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와 제자가 아닌 자가 비교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17절부터 31절까지는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의 방법에 대해 묻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에요. 나를 그저 영접해라가 아닙니다. 뭐 해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릅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따르지 않고 있는 사람의 유형이에요. 우리 교회 중에 이런 유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10장 마지막에 나오는 바디메오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고 천히 여김받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52절을 보면 그가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는가? 이것이 마가복음의 대주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나오는 에피소드들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나 던짐으로 시작합니다. 10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남편이 아내를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2절에 예수를 시험하고자 하여. 당시 유대교에는 두 분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쉐마의 분파와 힐렐 분파였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혼의 사유를 아주 애매하게 적었기 때문에 이 분파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성경을 통틀어 이혼에 합당한 사유를 제시한 곳은 신명기서 24장밖에 없습니다. 2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런데 그 수치되는 일이 뭐냐?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쉐마의 분파는 이것은 배우자의 아내의 성적 문란을 이야기한다 하고 있었고, 힐렐파는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힐렐파의 수장 중 하나인 아키바라는 사람은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찾게 되면 그것이 합당한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찾아온 이 바리새인들이 어느 분파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하려 하여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답을 예수님이 줘도 곤란하게 만들 수 있는 논쟁의 여지가 많은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말씀과 예수님을 충돌하게 하려고 한 속셈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오히려 다시 질문을 던지시죠. 모세는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느냐? 바리새인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빨리 말해봐. 변변한 학력도 없이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칭함받는 예수를 굉장히 이들은 질투했습니다. 이 예수를 오늘 자신들의 전공인 말씀으로 올가매려고 기회를 잡았다 쾌절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5절에서 9절.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본래 의도이십니다. 둘이 합쳐지면 다시는 떨어진다 못한다. 못한다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혼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정작 바리새인들은 이제까지 모르고 허튼 논쟁만 한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다? 5절에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너희들이 완악하니까 이런 계명을 즐겁게 줬다는 걸까요? 어쩔 수 없이 줬다는 것일까요? 어쩔 수 없이 주셨다는 겁니다.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기보다는 지킨다고 둘 다 더 불행해질 게 뻔하니까 너희의 완악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이혼을 허락한 것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예요. 우리의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도 율법을 다운그레이드 시키신 겁니다. 양보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취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파헤치려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이혼을 하기 위한 적절한 사유들에 대한 논쟁만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바리새인과의 논쟁은 끝이 납니다. 만약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면 이혼의 사유가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도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너무 자기들이 불리해지거든요.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와 평생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하는 것인가?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이 다 남자들이죠. 당시 남성 위주의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가 이혼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다 남자가 여자를 이혼하고 내어보내는 것이 사회 시스템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사회에서 더 높은 지위를 누가 누린 것입니까? 남자가 누린 것이죠. 그런데 내게 주어진 특권이나 지위를 남용할 때 반드시 피해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당시에는 여성들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물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그것도 동일한 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유대 사회에서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로지 이방 사회에서 가끔 일어났지 99%는
다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사회에서 살아왔고 또 말씀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를 어떤 일로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자 뜻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과연 제자의 길을 가는 것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 다음 에피소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연관시켜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엄마들이 데리고 왔겠죠. 예수님이 안수를 받고 축복해 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온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 계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와 마찬가지로 사람 수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의 참여는 13살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13세 전에는 사회에서 별로 가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식으로서 당연히 사랑했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들은 아주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을 오늘 제자들이 꾸짖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왜 예수님께 오는 아이들을 향해 꾸짖습니까? 이런 곳에 참여할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신도 모르게 그 아이들의 자격을 이미 판단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 아니 그 당시 모든 세상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아이들은 시끄럽고 산만하고 방해되고 뭔가 생산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도움만 받는 자들이에요. 이런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 곳에 자격이 안 되잖아요. 이해도 못할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꾸짖은 것 이상한 거 아닙니다. 그 시대에서 당연합니다. 지금도 당연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분이 여기셨다. 분이 여기셨다고 하세요.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분한 적이 언제입니까? 보통 분한 때가 언제냐? 내가 피해 볼 때예요. 남을 위해 분해하는 것은 드물죠. 어린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이 막혀지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분해하시고 분을 내십니다. 그러면서 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교훈을 삼으십니다. 그런데 전에 이미 했던 교훈이랑 비슷해요. 10장 바로 앞전 9장에 우리가 같이 봤습니다. 누가 크냐라고 제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분명 한 아이를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가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은 벌써 잊어버린 것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할 바로 그 찬스가 왔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끌어내려 하고 꾸짖고 있습니다. 영접해야 큰 자가 될 건데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에요. 또다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수님은 다시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이 아이에 빗대어 시작하십니다.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기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14절의 말씀 우리가 새겨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랍니다. 이런 자가 뭡니까 여기서? 어린이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런 자가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온 어린아이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헷갈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라고. 우리 중 누구라도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에 반대할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것은 아니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 모든 자. 몇 살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 조그만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축복하시고 안수하시죠. 예수님은 이미 조건 따지지 않고 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자신의 나라로 환영하신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환영하지 못한 자들이 누구다? 제자들이에요.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환영한다는데 왜 제자들이 환영하지 못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거 성경에서 읽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안수하신 모습을 본 적은 종종 있죠. 그런데 그 대상이 다 아프고 병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신 대상은 오로지 아이들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안수받고 싶지 않나요? 축복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오로지 어린아이들만 받았습니다. 지금 제자들 그런 안수 자체를 받아봤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원했다면 왜 예수님께서 안수 안 해줬겠습니까? 제자들이 축복의 기도를 요청했다면 왜 안 해줬겠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 안수받을 만큼 자신들의 고개를 낮춘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같이 본 이 에피소드 2를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남자로서, 성인으로서,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그 사회에서 가장 높은 위치, 지위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당시 배경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책임과 사명으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려야 할 권리로 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보내라 했습니까? 이 질문에는 이미 전제가 나는 높고 아내는 낮다예요. 여성은 내 사회적 지위에 좌지우지될 2등급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두 몸이 어떻게 된다? 한 몸이 된다. 여러분 한 몸에 우위가 있습니까?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신과 모든 점에서 동등한 위치가 지위가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부어주신 권위로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천하게 대우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긴다는 자들에 의해 헌신짝처럼 쉽게 버려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토를 달 수 없도록 종교로서 못을 박아놓은 것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말했다. 또한 유대 사회에서 아이들은 많이 무시되었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아이들의 가치를 최고조로 끌어올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 요건으로 어린아이를 내세우십니다. 많이 배우고 경험 있고 힘이 세다고 지위가 있다고 성인 남성이 아이들에 비해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영생을 이야기할 때 지위는 아이들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을 깔볼 수 있습니까? 깔볼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보고 배워야 할 대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버릴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와 동등한 한 몸으로 대우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버려도 되고 하찮게 여겨도 되는 상대를 버릴 게 아니라 지금 네 자신들의 허상인 그 오만한 지위를 버려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우리는 모두 주를 따라 나섰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여성을 대하고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마음의 상태로 그런 상태로 버린 것이라면 그런 식의 버림은 제자와의 길과는 상관이 없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어떤 종류의 버림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세 번째,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다 보지는 말고 끝나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질문을 보기 원합니다. 23절부터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23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심히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한번 놀랐습니다. 또 말씀하시길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심히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물어보는 것이에요.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구원이라는 것 곧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알았습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부자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것도 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앞서서 아이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누가 천국을 소유한다 했습니까? 성인이 아니라 아이입니다. 그럼 부자보다는 누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크다는 말입니까?
반대로 가난한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베드로가 여자와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자신들은 이제 가난하다는 말이에요. 다 버렸으니까. 우리는 있는 것도 다 버렸으니 이제 가난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잘 보기 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뭐 다 버리고 왔으니까 내세에도 잘되고 축복받고 후세에도 영생 받는다. 와, 이것보다 좋은 게 있습니까? 속으로 흐뭇하고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강력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버려야 되는 목적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 무엇을 위해 버려야 된다는 겁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 그냥 버려서는 안 되고 나와 및 복음을 위해 이 모든 것을 버릴 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확고히 하시려고 31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무엇에 대해 다시 짚어주십니까? 바로 지위예요. 위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다 버릴 때 된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다 버릴 때 영생한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것 자체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 요건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렇게 다 버린 자들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버린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주장하여도 실제로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버리고 왔다고 주장하는 제자들이 실제로 버린 게 없다는 것을 폭로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다 버리고 왔을까요? 과연 순수하게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다 버리고 왔습니까? 아니라는 게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바로 이들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과 서로 분을 내고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5절에서 37절을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다 버리고 온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구하는 바가 뭡니까? 좌의정, 우의정, 자리예요. 지위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 소리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예루살렘에 갈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자신의 사역도 이제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자리를 놔두고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대충은 이제 자신들의 고생도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좌의정, 우의정, 지위 따질 때가 된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려고 예루살렘에 가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자신들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물어보신 것입니다. 과연 너희가 영광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해되지도 이해할 수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하죠. 왜요? 좌의정 우의정 해야 되니까. 그 지위가 중요하니까. 이 일로 제자들이 분을 내며 싸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앞에서 분을 내신 거랑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자리와 지위를 놓고 싸우면서 분해하는 것.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 어린이들을 홀대한 것을 두고 분해하셨는데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를 갖지 못해서 서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다들 원하는 게 뭡니까? 자리예요.
지위예요. 위치입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다 버렸다 했지만 버린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탄론하는 것입니까? 자신들이죠. 예수님이 분명한 전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다 버린 자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을 위하여 버린 모습밖에 없습니다. 다 자신이에요. 결국 자신을 위해 아내 버리기를 정당화한 그 바리새인들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버리라는 것은 내 부모와 형제와 아내와 자식과 전토가 먼저가 아니라 누구를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까? 네 자신을 먼저 버리라는 것입니다. 네 지위를 먼저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미 가진 지위도 앞으로 가지게 지위도 다 벗어 던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싸움은 누구 하나 자신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린아이란 말을 성경에서 소자라 표현합니다. 소자, 작은 자란 말이죠. 천국은 작은 자들에게 속해 있다. 작은 자들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많고 높은 자리가 아닌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버린다는 것을 내세울 만한 자리조차 없는 자들이 소자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버린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죠. 아닙니다. 정작 자신을 버리지 못한 거대한 모습, 그대로 바늘귀에 들어가지 못할 낙타처럼 가망이 없는 큰 모습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해요. 젊은 청년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신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어느 정도 괜찮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젊은 청년도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동일합니다. 버리지 못해서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버리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그에 반해 자신들이 다 버린 줄 알았지만 정작 지위 따지는 가장 큰 것, 스스로를 버리지 못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청년 자체를 원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며 그 청년을 바라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꼭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청년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보이셨는가 봅니다. 청년 자체를 원하신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청년이 못 오잖아요. 나의 지위를 크게 해주는 것들, 재물 때문에 못 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영생을 코앞에 두고도 자신을 버리지 못한 청년의 최후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서 불가능하나 하나님으로서 가능하다. 그런데 자신들의 입으로 자신들이 버리고 왔다라고 떠벌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보기에 부족합니다. 아직 제자들은 멀었습니다. 제자들은 봉사예요. 주의 길을 쫓아가기에 아직 멀었습니다. 44절에서 4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의 길이 뭔지 밝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물로 드린 바 된 것, 섬기고 대속물로 주신 것. 버린다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집을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자식을 버리는 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기대하고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내가 그들 누구보다도 먼저 섬기고 그들을 위한 대속물이 되어 버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의 높은 지위에서 자리에서 내가 원할 때 그들을 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위해 버려짐으로써 그들이 내게 버려진 것 같이 된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대속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남을 위해 내가 희생되어 태워져 버리는 것. 내가 그들을 위해 이뤄짐으로 그들을 잃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얻는 길입니다. 예수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버린다는 것. 대속물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남을 위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보면 남을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전부 나를 위한 것 같지 않나요? 나를 위해 예수 믿으며 남을 희생 제물 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나를 버려야 됩니다. 그것은 남을 위한 대속물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길,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오늘 10장 마지막의 에피소드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가 버린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46절부터 52절.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 다음에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었던 것 같이 이번에도 예수님께 오려고 하는 자를 막아서고 꾸짖고 있습니다. 이 거지 바디메오와 부자 청년을 비교해 보세요. 부자 청년이 올 때는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왜? 지위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지는 막고 있죠. 왜? 지위가 없으니까. 부자 청년은 제 발로 올 수 있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거지는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란 소리만 듣고 소리질러 예수님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이에요. 혹시 예수님이 자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부자 청년은 상당히 고난이도의 질문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도달했습니다. 반대로 거지 바디메오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그가 간구하는 것이 뭡니까? 보기 위함이에요. 그냥 불가능을 요구하러 간 겁니다. 부자 청년과 틀립니다. 예수님이 그의 간구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는 모든 목소리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이제 50절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50절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할렐루야. 소경이 벗어 던졌다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어린아이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챙기고 예수께 갔다 했습니까? 아니죠. 겉옷을 버리고 갔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기 전입니까? 후입니까? 치료해 주시지 않은 상태 전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겉옷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 가기 위한 모습을 보세요. 뭐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일어났다고 합니까? 아니죠.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은 더 좋은 것을 발견했을 때 집어던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손에 놀고 있었던 어린아이도 더 좋은 것을 봤을 때 어떡합니까? 집어던지고 달려갑니다. 우리 딸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재밌는 거 가지고 놀고 있다가도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나 홍삼 젤리 준다 하면 던지고 쫓아옵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바디메오는 광명을 원했고 광명은 예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가 온다는 소식에 반응하는 바디메오의 이 모습이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좋은 것이 삶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에게 있어서 겉옷이 전부였습니다. 겉옷이 그의 지위였어요. 부자가 많은 재물을 가졌던 것이나 거지가 겉옷 하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전부입니다. 겉옷은 그가 돈을 구걸하는 장소였고 추우면 덮어 쓰는 집이었습니다. 그의 경제적 모든 수단이자 그의 보호 자산이었고 또한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어 던지고 뛰어갑니다. 젊은 청년은 반면에 그렇게 하지 못했죠. 이 소경은 예수를 본다는 기쁨에 다른 모든 것에 눈이 멀어진 사람입니다. 예수의 광명을 얻는다는 기대에 자신의 전부를 버린 모습. 자신을 나무라던 사람들의 비난 중에도 자존심 없습니다. 자신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자라 더 낮아질 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오히려 요구하는 것이요. 당당하게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의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눈뜨게 했다가 아니에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 어린아이 같을 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때.
마가복음 10장은 그렇게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쫓았다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를 마치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된 것처럼 묘사하고 끝나고 있습니다. 오늘 쫓아가는 바디메오의 모습에서 말씀이 보여주려고 하는 참 제자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 모든 것을 기쁨으로 버리고 따라가는 모습, 가졌던 것을 망각한 모습입니다. 샘하는 모습이 아니죠. 물론 제자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챙기는 것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 10장에서 버리는 것이 주제입니다. 제자에게 있어 버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와 같은 자 되는 게 무엇인가? 그것은 영생과 구원이라는 것과 계속 연관되어 나왔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마음이 아이의 마음이 아니라면 제자란 말은 그저 명칭일 뿐, 호칭일 뿐, 천국의 길에 들어서지 못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예수를 얻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얻을 때 생기는 것에 집중하기에 예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망각해버렸습니다. 예수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얻는 것이죠. 예수가 간 길을 나도 따르는 것이 예수와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버리고 길을 나서신 분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성도란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을 따라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 자가 성도입니다. 나를 버려야 남이 산다는 것이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성도님들, 이제까지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자리 잡혔었던 나를 위해 예수를 따른다, 이 마음을 뒤집기 바랍니다. 겉으로는 희생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제자들과 동일한 것을 주장하는 신앙이 아니었는지요. 내가 다 버리고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예수를 위해 나를 버리는 것은 오로지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대속물이 된 것처럼 내가 대속물이 되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